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에 한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시가 큰 도시가 아닌데 성도가 2만 명 정도였다면 대단한 거지요. 부흥이 되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히려 축복이 됐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럽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액션하셨는가,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즈라고 합니다. 액즈. 액션에 통하는 말이지요. 성령님의 액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는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 29장, 30장, 만장, 2만장 계속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걸 강조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께서 온누리교회 목회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자.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계속해서 쓰는 교회가 되자. 하용조 목사가 특별히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참 귀한 목사님들은 빨리 죽어요. 하용조 목사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교인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고 빨리 죽어도 될 목사들은 또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서 자꾸 사람 냄새를 피우니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집니다.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자. 우리가 다시 분발해서 대국민적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고 12제자들에게 선교를 위탁하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설, 선교비, 일체 없고 예수님이 보장한 것은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을 테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12제자가 학력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경력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 기준으로 바닥 출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사의 변두리입니다. 세계 지도의 변두리. 그 유대 땅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를 석권하고 세계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됐느냐?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 뭐일까? 어째서 그 초라한 12명의 제자에서 시작한 교회가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이냐? 두 가지를 갑니다. 두 가지.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루빨리 두 가지를 채워야 될 때지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 때, 베드로 때, 야고보, 바울 이루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 병 낫는 역사,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는 역사, 낙심하는 자가 위로받는 역사, 잃어버린 양들이 구원의 길에 돌아오는 역사. 초대교회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렇게 로마란 대제국을 석권하기까지, 그것도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뭐이냐? 두 가지다. 첫째는 교인들이 모이는 자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적, 기사, 치유, 기적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교인들은 깨끗한 겁니다. 성적으로 순수하고 물질에 투명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교인들의 높은 도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AD 313년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200 몇십 년에 걸친 박해의 기간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왕의 어머니가 헬렌 여사입니다. 헬렌 여사. 아주 순결한 처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족 집안에 결혼하게 됐느냐? 로마는 번영하고 부요하고 대제국이 되니까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을 시키고 그저 축제 벌리고 스포츠에 탐닉하고 성적으로 즐기는 것. 그게 로마 시민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혼탁해져 있으니까 귀족 집안에서는 며느리를 볼 때 순결한 처녀를 찾은 거지요. 그 시대의 풍조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 성적으로 깨끗한 순결한 처녀를 찾았는데 그게 크리스찬들이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전선에 나갔다가 휴가 올 때는 한 달 전에 집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인이 성적으로 방종하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남편이 오면은 휴가를 같이 지내다가 가는 거지요. 그게 이제 로마 사회의 성적 타락, 혼란한 그 생활 습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은 핍박하던 시대에도 며느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자기들의 권력이 있으니까 순결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헬렌 아가씨가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그걸로 귀족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아우구스티누스, 나중에 황제가 됐지요. 그때 이제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로마 권력이 둘로 양립이 돼서 어느 쪽이 권력을 잡아서 황제가 되느냐 대결전을 하게 됐습니다. 헬렌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훨씬 병력이 약했어요. 상대방에 비해서 군대 숫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랐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전투가 벌어지는데 312년입니다. AD 312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헬렌 여사가 아들을 키우면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감화를 끼쳤으니까.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십자가 길을 앞세워가지고 전진해서 상대방을 격파한 거예요. 그 꿈을 꿨습니다. 꿈이 깨자 참모들을 시켜서 꿈에 본 대로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깃발을 앞세워서 내일 전진한다. 그러니까 큰 십자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거기 다리 위에서, 유명한 다리에서 양 진영이 격돌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군사가 승리했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게 312년인데 또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뒤에 그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아시아 지방, 로마 지방을 여행하게 되면 헬렌 기념성당, 헬렌 기념교회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헬렌이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 완전히 바닥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을 석권할 수 있었느냐? 높은 도덕성, 크리스찬은 깨끗하다, 성적으로 순결하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성도의 생활, 좋은 신앙, 좋은 교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거지요. 초대교회만 아니라 이 4가지를 갖추어야 크리스찬다운 거지요. 첫째는 순수성, 성적 순결. 크리스찬 가면 순결하다. 둘째는 물질의 투명성. 물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의 투명성. 세 번째,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 네 번째는
의논하는 습관, 의논. 자기 혼자 앞장서가 하지 말고 아내와 의논하고 자식들과 의논하고 교인들과 의논하고 그걸 공동체적 바탕이지요. 공동체가 딴 거 아닙니다. 요새 공동체란 말을 하지요. 공동체는 의논하는 전통이 있어야 공동체가 성공합니다. 나는 수십 년간 공동체 운동을 해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개척자니까요. 개척자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개척해 나가니까 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개척은 하는데 대기업의 창업자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나 우리 같은 개척자들은 의논을 잘 못해요. 의논을. 이걸 이제 고쳐야 되지요. 저도 지금 나이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체질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의 기준입니다. 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좋은 크리스찬이 지녀야 될 4가지 덕목. 첫째 뭡니까? 특별히 순수성 중에 성적 순수성. 과거에 외도하거나 바람 피운 거는 과거니까 할 수 없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해주신다 했으니까. 성경 말씀 기억나지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너희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남양만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남양만 간척지 960만 평에 교회를 7교회를 세우고 1,500명 상대로 그 공동체 목회를 했습니다. 7교회마다 유치원을 타가소를 세워가지고 개척지의 농민들,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기고 일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한 500명, 많을 때는 700명까지 됐습니다.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27명이랬습니다. 다 합쳐서. 그 중에 27살 먹은 아가씨가 아주 참 일 잘하고 순수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약혼을 했어요.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얼굴이 하얗게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결혼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신랑이 좋다고들 그렇게 자랑해놓고 왜 그래? 그러니까 신랑은 흠이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데? 너는 모범 교사고 모범 신부인데 왜 그래? 근데 짭짭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말을 하든지 가버려라. 뭐 짬짬 뜻만 들이고 그러냐? 응?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학생들하고 캠핑 가가지고 고3 때 응급절에 선을 넘은 거예요. 숲속에 남학생하고 들어가서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린 몸인데 그 좋은 신랑한테 가서 평생 속이는 게 아닐까요? 내가 그만 결혼 안 하고 평생 유치원 원장으로 살랍니다. 그래서 야, 그거 참 그거 상담하기 어려워요. 그거. 응? 그래서 그거 참 골치 아프네, 그제? 응?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것을 어설프게 몇 마디 해봐야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성경적으로 해봐야 안 되겠냐?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같이 찾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는 신용이 100%다 이 뜻입니다. 의로우사 경우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내가 여선생한테 가가시 그래서 그때 여고 3학년 때 그 실수한 걸 회개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수십 번도 더 했지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성경 말씀에 한 번이라도 야무지게 하면 되지. 그걸 뭐 회개를 또 하고 그렇게 했냐? 그런데 회개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깨끗하게 한다 그랬지? 이 말씀을 믿는가? 아유 믿어야지요. 야지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해. 말씀대로 믿으면 깨끗해진 거잖아. 그래 되면은 그거는 지나간 일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나가야지. 그거 매여가지고 결혼을 파혼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 깨끗하게 회개를 했으면은 약속이 있어. 히브리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자네는 왜 지금까지 기억해가지고 그 좋은 신랑 될 사람 파혼하려 그러냐? 네 말씀대로 차근차근 얘기해 줬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네요. 내가 지나치게 그 매여 있었네요. 그래.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니까 좋은 가정 이루게. 그랬더니 아가씨가 또 목사님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걸 결혼하기 전에 신랑 될 분한테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면 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 좋은 마음으로 결혼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김새지. 응? 나는 몰라도 그 남자도 그런 경험 몇 번 있을게요. 평균적으로 다 있어. 응? 그냥 깨끗하게 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담을 잘 해줬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참 아들, 딸 놓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따로, 우리 죄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허물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고 해결책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해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근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 교리 따로, 우리 정신 상태가 따로 돌면은 갔다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밑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석권하는 데까지 힘을 쌓았느냐? 두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적과 기사, 이적의 능력. 두 번째 뭡니까? 도덕성. 여러분, 옛날에 뭐 실수하고 허물 범하고 한 거는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믿고 깨끗하게 삽시다. 순수합시다. 순수. 성적으로 인간 믿음으로 순수. 둘째,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투명해. 물질이 투명해야 됩니다. 물질의 투명성. 제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30대. 청계천에서 빈민선교를 하는데 집집마다 환자는 많지요. 양식 떨어진 집도 많지요. 양식 떨어지는 집에 밀가루 사다 드리고 환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환자 데리고 병원에 가면 뭐 교통비 말할 것도 없고 정신국밥까지 내가 사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한 4천만 원 졌어요. 그때 70년대 초니까 4천만 원이 뭐 크지요.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CBS 기독교 방송 있지요. 거기서 신앙 수기 모집 현상금이 있더라고요.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요. 그 내가 글 쓰는 거는 이제 취미가 있으니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 1,000만 원 이거 내 끼다. 1,000만 원 이거 타가지고 빚 갚아야지. 그래서 목회하는 현장에 떠나가지고 여간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내가 그동안에 빈민촌 선교하는 걸 다 일기로 썼어요. 일기장 가지고 가가지고 원고지 1200장 썼어요. 그래가지고 원고지 1200장 일주일 만에 써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제첩했는데 아이 떨어졌어요. 1,000만 원 날아간 게요. 그 나는 어이구 내 글이 제일 나을 낀데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홍성사 사장 이재철 목사 있죠. 이재철 목사하고 내가 잘 가까이 지냈습니다.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했어요. 이재철 사장 목사 되기 전이지요.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출판사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걸 한번 내고 싶네요. 원고부터 봅시다. 그래서 내가 CBS 찾아가서 원고 찾아왔어요. 원고 찾아와가지고 이재철 사장 갖다 줬더니 일주일 뒤에 목사님 이거 출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한 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7개국으로 번역돼 나가고 100만 부 이상 팔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CBS 팀이 눈이 삔 거지, 그죠? 응? 근데 이게 일본서 출판이 된 겁니다. 일본서. 일본 독자들이 감동받았다고 나를 초청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일본 간 거예요. 내가 독자 초청으로. 독자들이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요.
그래 이제 도쿄에 갔지요. 도쿄에 가서 그 무슨 공원이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인가 무슨 공원 옆에 숙소를 얻어주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쉬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투른 우리말로 전화를 하는 거야. 김 센세이, 저는 우에노상입니다. 우에노상. 제1동포올시다. 김 센세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몇 사람이 모금을 해서 그 김 센세이 하시는 일에 돕고 싶어서 지금 전달하러 가려 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오시라고. 그 내가 이제 왔는데 한 40 중반 됐어요. 그때 나는 30대고. 이 사람이 좀 전에 신사예요. 김 센세이 존경합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모금했던 헌금을 내놨는데 거의 4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야, 이것만 있으면 빚 다 갚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 생각하고 그 돈 봉투의 보따리를 내가 손잡고 땡기다가 딱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일본에는 조총련도 있고 이 복잡한 데인데 돈 잘못 받았다가 뒤탈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귀한 헌금입니다마는 꼭 보내주시려면은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 교회 앞으로 송금을 해주세요. 그럼 헌금이 되니까 하자가 없잖아요. 여관에서 개인이 받은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아가기는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내가 그때 정치범이니까 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러고 그걸 다시 가져가려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목에서 손이 나오려 그래.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는데 다시 불러서 받을까 하다가 아니야. 마음이 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소를 적어줬지. 교회로 꼭 보냈을 마음이 있으면 교회로 송금해달라고. 근데 일본에서 일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때는 공항이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뭡니까? 데스크에 조사하잖아요. 여권 나오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세관 검사한테 나온 그 사이에 신사 한 분이 나를 비행기 내리고 금방 김진홍 목사입니까? 예. 그랬더니 잠깐 만납시다. 어디 만나는기요? 날 따라오세요. 중앙정보부 요원이요. CIA 요원이요. 그래, 공항에는 정보부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날 데려가더니 의자에 앉아가지고 김 목사님, 일본에서 받은 돈 내놓으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무슨 소리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관에서 받은 돈 갖고 계시지요? 내놓으시지요? 그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성령께서 도우셨구나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받고 싶은 생각 간절히 했는데 머리가 이상해서 내가 되돌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지 마시고 내놓으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 말을 안 믿는구만. 응?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이 우에노상인가 그렇다는데 한국말도 떠덩거리고 조선 제1동포라 그래서 혹시 조총련 계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다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교회로 꼭 보내려면 송금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실례지만은 짐을 다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뒤져보라고. 몸 다 검사하고요. 짐도 다 뒤지고 없거든요. 정말로 그랬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러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강남에 어떤 교회 안수집사예요. 정보부 직원이면서 안수집사예요. 나한테 그 돈이 나오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 사람이 북한의 정식 공작원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난 딱 걸려들게 돼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걸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그 돈 내가 올 때 목사님 몸에서 돈이 안 나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참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다. 돈은 족보가 있습니다. 돈은. 족보 없는 돈은 없어요. 돈은 족보가 있으니까 그 잘 알아서 챙겨야 되지. 재정에 투명하지 못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성적 순결, 재정의 투명, 그리고 언어의 정직.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목사는 공해요. 공해. 이거는 정말 공해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도덕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다 적었습니까? 이번에 딴 건 못해도 그건 꼭 배웁시다.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순수성. 특별히 순수성 중에 중심이 뭡니까? 성적 순수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뭐 선을 넘었거나 잘못했던 거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회개 안 한 거는 살아있어요. 그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떨어버려야 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뭡니까? 응? 두 번째. 재정의 투명. 모든 돈에는 뭐가 있다고요? 족보가 있다, 족보. 허투루게 돈을 뭐 공돈인 줄 알고 다루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평생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리 두레교회 후임 정한 건데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서 박사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한 10년 넘도록 생활비, 등록금 다 줘서. 우리 대할 때는 항상 젠틀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박사 받고 신학교 교수하고 하길래 하루 2시간씩 채플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후임으로 정했는데 와서 보니 그게 아니라 이거 참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는 날부터 내 이름을 지우더니 나중에 자기 장로들끼리 싸움이 나서 반대파가 내가 조종한다고 나를 고발한 거예요. 나는 산속에서 그런 것도 아닌데 3가지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한 액수가 23억이에요. 그 가만 보니까
구리 두려교회 목회를 15년 목회를 했는데 15년간 영수증 없는 거는 다 고발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 23억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자 검사요. 조근조근 따지는데 내가 뭐 결제만 하지. 난 교회 돈은 손을 안 대거든요. 결제를 하는 거지. 설명 듣고 결제하고. 이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어야지. 1억 6천만 원을 들어왔는데 이걸 결제해서 내가 썼다는 거 돼 있어요. 그것도 3가지 고발 중에 하나예요. 1억 6천만 원을 내가 어디서 썼는지 기억이 나야지. 그래서 내가 검사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바닥에 타이루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루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대답할 말을 좀 주십시오. 내가 1억 6천만 원이고 뭐이고 기억이 안 나니 이거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평안이 오더라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오면 그게 응답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시작했는데 1억 6천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 이랜드 있죠, 이랜드. 그 박 회장이 나하고 친한 사이인데 이랜드에서 하루는 박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권사 한 분을 우리가 구제할 일이 있는데 1억 6천만을 보낼 일이 있는데 우리도 기업이고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로 보낼 테니 그걸 목사님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랜드에서 아무개 권사한테 구제비로 보낸 것을 교회를 통해서 했다고. 이 검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지요. 그쪽에서 보냈으니까 확인이 되지요. 또 거기서 확인하더라고요. 또 받은 사람도 확인되지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23억이 다 생각이 나요. 이거는 뭐이다. 이거는 뭐이다. 이거는 뭐이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최소한도로 목사든 집사든 크리스찬이라면은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래서 다 무혐의로 다 끝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이. 그 함정에 빠지면 사탄의 밥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 4가지 점에 있어서 목회자들에서부터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순결, 재정의 투명, 언어의 정직, 그리고 서로 의논하는 공동체성. 이 4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이 걸리지요. 우리가 깨어진 이미지를 다시 세우는 데는 10년, 20년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굶으면서 순교하면서 세운 한국교회인데 우리 대에 와서 교회 이미지 망가뜨리고 전도길 막고 영혼 민족 복음화에 차질이 나면은 큰일 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에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밤새 방언하고 다음날 너무 흉보고 밤새 방언을 했는데 다음날은 아무개 권사는 어떻네 하고 같은 교인을 껌 씹듯이 씹고 생활은 얼렁덜렁해요. 그런데 또 기도는 기막히게 정산뉴스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미국 가서 부흥회를 2달간 하시면서 부흥회 사례비를 받고 헌금 받아가지고 한 5만 불 마련해서 뉴욕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주얼이 골목이 있습니다. 주얼이 아세요? 보석 주얼이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주로 유대인들이 해요. 거기 가서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다이아몬드를 5만 불치 사가지고 한국 와서 팔면 2배, 3배 뛰는 거예요. 이걸 공항에 들어올 때 다이아몬드는 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발바닥에 붙였어요, 테이프로. 발바닥에 다이아몬드를 5만 불치 붙였으니까 발걸음이 좀 둔하지요. 쩔뚝쩔뚝 절고 들어오니까 세간원이 아유 목사님 다리 다쳤습니까? 목사니까 통가요. 응? 절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지었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이름 대면 신뢰 같아서 이름을 안 대는데, 이래 되면 이거는 교회가, 이거는 뭐,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란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다음 연 아세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나는 그 시 참 좋아합니다. 윤동주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왜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론에 못 들어가고 서론하다가 시간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인,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 있지만은 29장, 30장, 3000장 계속 써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쓰여지던 초대교회 그 영성, 진실성, 도덕성, 그 영적 파워,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1월달 바쁜데 10일 금식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10일 금식 온다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누가 말하기를 10일간 물만 마시고 금식한다 했더니 모두 제정신이 아니구만. 응? 그러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제정신 아니죠. 또 우리 동네는 또 매일 7km 걷네. 응? 걸어야 건강해집니다. 안 걸으면 안 됩니다. 꼭 걸으면서 또 정말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큰 발전을 이루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출발하고자 둘의 수도원에서 열리는 우리 10일 금식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귀한 동지 36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시고 산행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공부할 때나 임마누엘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영혼이 깨닫게 하시며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우리 같은 동지들의 사귐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